이사야 60장 9절. 이사야 60장 1절도 9절. 이사야 60장 1절. 내 빛이 이르렀고. 이사야 60장 1절.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왔고, 이 말에 내 빛이 왔다. 이제 thy light is come. 예술소가 왔다 이 말이에요. 예술소는 이 땅에 몇 번 오시죠? 예,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죠. 재림은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데, 이제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하면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왔고 너에게 왔고 이 말이에요. 예. 다같이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왔느니라 이 말이에요. 예. 오늘은 잠깐 내 빛이 이르렀고 이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잘 믿고 잘 행하고 또 모든 말씀이 열매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의 빛이 저에게 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 속에 계신 주께서 저희를 등불로 삼으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가 낮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등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 허리를 동이고 너희 등불이 타오르게 하라고 하신 대로 저희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저희 속에서 밝히 비춰지도록 온 세상에 저희가 주의 종인 것과 또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이사야 60장인데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가 한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패러그래프 마크가 없어요. 전체가 패러그래프 마크가 없이 그냥 22절까지가 전체가 한 문단으로 원 패러그래프로 되어 있고 이제 전체가 다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는 밀레니얼 킹덤,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19절은 이제 Eternal Kingdom이죠. 영원한 왕국이고요. 이제 여기 여러분이 딱 읽으실 때 여기 어디를 말씀하는 건지, 성경 어디서 어디를 말하는 건지를 이제 딱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단 표시를 하는 마크 없다고 현재까지 했고, 오늘 이 부분은 하늘의 왕국, 즉 이 땅에 주께서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왕국에 관한, 하늘의 왕국에 관한 겁니다. 이 왕국은 천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천년왕국 이래 부르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왕국의 백성으로서 추측이 됩니다. 시중에서 파는 대부분의 그 주석서들을 보면 이사야 60장을 계시록 21장과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연결시켜 놨는데 이런 관주는 이런 해석은 완벽한 오류입니다. 이사야 60장은 새하늘과 새 땅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아무 관련이 없고요. 이 땅에 세워지는 현 세상에 이 땅 위에 물리적으로 세워지는 그 피지컬 폴리티컬 킹덤이에요.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 하면 저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다. 킹덤 오브 헤븐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그 하늘의 왕, 하늘 우리가 죽어서 혼이 가는 저 하늘은 헤븐의 킹덤이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을 캐피털 시티로 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땅을 해서 만드는 그 국가, 네이션, 그게 킹덤 오브 헤븐입니다. 그게 제가 새 하늘, 새 땅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본문 내용 전체가 하늘의 왕국과 회복된 이스라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어느 세대에 누구를 대상으로 쓴 것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세대에 관련된 것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대와 대상별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놔두지 못하면 성경 읽어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은 어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해도 교회 시대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 구절들을 자연스럽게 이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대상으로 설교합니다. 영적, 교훈적 적용을 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문의 기록이 주는 정확한 시기와 대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본문은 전체가 다 하늘의 왕국과 회복된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이방인입니다. 물론 크리스천도 한두 줄 나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세우신 왕국, 이 땅의 왕자 위에 앉아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이 말은 넘어져 있거나 쓰러져 있거나 죽어 있다 이 말이죠.
일어나라 이 말은 그렇게 주님께서 arise 하면 일어나라 이러면 뭐죠? 잠들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때에서 이방인의 때 그 이제 바빌론의 멸망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잠든 상태예요. 그게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의 골짜기. 그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란 말은 주님께서 빛을 주셔야지 빛을 발하죠.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고, 주 예수님께서 오셨고 말이에요.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주의 영광이 일어나,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 일어나라 이 말씀은 병든 자나 잠든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관에 누워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이 말이에요. 청년은 죽으면서 일어났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주님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난리다구만 했죠.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소녀는 죽으면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일어났어요. 다비다는 베드로의 이 말에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주님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길 너 잠자는 자여 너 잠자는 자여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교도들은 다 잠자는 자입니다. 모두 죽은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들이에요.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때 세상의 머리가 아니라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쓰러졌고 어디서나 짓밟혔습니다. 바빌론의 침략으로 쓰러진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에 겨우 일부가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쓰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환란 때 다시 완전히 쫓겨나고 쓰러지고 또 짓밟히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은 죽은 자, 잠든 자와 마찬가지로 존재감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회복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한 왕국을, 킹덤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큰 국가를 세우는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보다 더 큰 왕국을 세워주시고 주께서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십니다. 일어나라 이 말은 전쟁에서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승리와 정복을 위해 싸우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 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일어나라 싸우러 가자 이 말이죠.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의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일어나라 싸우러 가자 이 말이에요. 이런 승리와 정복을 위해서 일어나자는 겁니다. 사탄에게 쫓기고 이교도들의 도망다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승리와 정복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 죽어있다 일어나서 한 민족, 한 왕국, 한 국가를 세우고 다음에 그들은 정복자가 된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고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을 말합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는 죽은 군대와 같습니다. 에스겔 37장 11절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그럼 이스라엘 온 집은 뭐라고? 뼈다. 뼈는 뭐죠? 죽어있단 말이에요. 뼈들로 완전히 뼈들만 남아있어요. 공동묘지 갔는데 뼈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 뼈만 남아있단 말이죠.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집이니라. 이스라엘은 죽은 상태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왕국이 한번 끊어진 왕국이 회복이 되질 않는 거예요. 바빌론이 망했으면 이제 회복되는데 페르시아 왕국이지. 페르시아가 망했는데 이제 우리는 독립하나 싶은데 그리스가 망해 이제 독립하나 싶은 로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가 들어와서 완전 끝장난 거죠. 로마가 들어와서는 그냥 로마가 거의 천년을 지배하니까 이스라엘은 뭐 도저히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근대 국가들이 이제 좀 어떻게 돼서 이스라엘 회복하나 했는데 유럽은 이스라엘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그들 재산 뺏고 해가지고 그 1차 세계대전 때도 안 되고 2차 세계대전 때 겨우 이제 회복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날 때 겨우 이제 회복한 게 일부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게 말이 그렇지. BC 606년, 바빌론 1차, 2차, 3차 침공을 했으니까 BC 597년, 길게 BC 606년이라 그래요. BC 606년에 이방인의 때가 시작돼가지고 1948년까지. 그럼 왕국은 아직도 회복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왕국 회복이 안 됐어요. 그 이스라엘 현재는 그러니까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만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는데 우리의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게 지금 정확한 이스라엘 현실이었습니다. 에스겔 37장 12절에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마른 뼈들이라고 그랬고 너희 무덤들을 열고 이스라엘 다 죽었다 이거죠. 이스라엘 다 죽어 있다면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을 나오게 하며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와서 한 왕국을 세우겠다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민족적 부활입니다. 주께서 이들을 다시 민족으로 국가로 일으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서 한 왕국을 세워주십니다. 에스겔 37장 13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때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인 걸 알게 됩니다. 초림 때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분을 죽이고 배척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너희들 언제 나를 알까? 내가 주인 줄 언제 아냐면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대할날이 끝나고 말이에요.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 무덤들 데리고 올라올 때에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다 내려갈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완벽한 민족적 왕국의 부활입니다. 쓰러졌던 왕국. 그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졌죠. 쓰러졌던 다윗의 왕국. 그리고 성전도 무너졌죠. 다시 부활한다 이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의 문자적 교리적 예언적 적용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빛을 발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기 얼굴빛을 비추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빛을 받아서 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let thy light shine. let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shine, 비춰주시면 너희 빛을 뭐라고요? 비추라고요. 그 let은 허락하단 말이에요. let thy light shine. 이런. 주께서 주신 빛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속에 빛을 주시면 그 빛을 발하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빛이고 주님은 생명의 빛이고 참빛이십니다. True light. 주님은 빛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들 안에 빛이 있게 되고 그 빛을 발하면 됩니다. 이제 shine 비추면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누가복음 1장 79절에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우리 발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아니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빛을 주는 이거 복음의 빛이 생명의 빛, 진리의 빛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의 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에서 백성과 유대인이죠. 이방인들에게 빛을 주시리라. 빛을 보이시리라. 주님께서 빛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빛을 거절하고 배척했어요. 이방인들은 그 빛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빛을 거절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그들은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명령대로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면 유대인들은 유대민족, 유대왕국은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죠. 그건 뭐라고요? 그들 자체가 온 세상에 빛을 비춘다 말이에요. 빛을 비춘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 말씀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때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때는 교회가 있지도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의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는 시점이 천년왕국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유대인은 세상의 등불이에요. 그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데 그들 자신의 빛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란 빛을 비추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는 밤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예수님께서 해라면 교회는 달입니다. 우리는 빛을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그 밤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날은 이스라엘이 빛이다 말이에요. 다시 1절.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 빛이 이르렀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내 빛이 왔다 이 말이에요. 주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초림에는 사람으로 오셨고 주예림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십니다. 그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데 초림 때 빛이신 주께서 그들에게 오셨지만 그들은 빛을 거절했습니다.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빛을 미워했고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은 지금 2019년이잖아요. 지금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주의 날은 빛이 아닌 어둠입니다.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근데 영광의 주께서 이스라엘 위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재림의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자, 2절. 60장 2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으려니와 이건 대환란이죠.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내 위에 임하시고 주의 재림이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주의 재림이에요. 앞부분은 대환란이고 그 주의 날이라 불리는 날은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겠느냐. 주의 날은 뭐죠? 어둠의 날이다 말이죠. 구름 낀 날이고 어둠의 날이다. 캄캄한 날이라고 그랬어요. 온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을 덮으려니와 대환란이죠. 대환란은 빛이 아닌 어둠의 날입니다. 그 뒤는 뒷부분은 덮으려니와 덮으려리라. 그러나 오직 주께서 일어나사. 이건 뭐죠? 이건 재림이죠. 재림입니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 덮으려니와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구름 기둥과 더불어 그들에게 왔을 때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반대의 것을 봤습니다. 똑같은 주님인데 정반대의 것을 봤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하여 그들 뒤에서 가며 구름 기둥이 그들의 얼굴 앞에서 떠나가고 그들의 뒤에 서서 이집트 사람들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당도하니라. 그것이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과 이편이 가까이 오지 못했더라. 그것이 하나님의 천사가 이동해서 구름 기둥이 그들 얼굴 앞에 떠나가서 그 구름 기둥이 섰고 주님의 천사가 딱 그 사이에 섰는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뭐가 됐다고요? 예. 밤에 빛을 줬다고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저들에게는 구름과 흑암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밤에 빛을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저편과 이편이 가까이 오지 못하라. 그래, 똑같은 건데, 한쪽은 어둠과 구름이고, 한쪽은 뭐라고요? 빛이었다고요. 똑같은 건데. 주의 재림도 이와 같습니다. 주의 오심은 이방인들에게는 짙은 어둠입니다. 이스라엘 위에는 빛입니다. 주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는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슬픔이고 어떤 사람에는 기쁨입니다. 주의 재림이 그래요.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아있던 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 땅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했는데 온 이스라엘은 재림하시는 영광의 주를 봅니다. 이는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주의 영광을 본 것이나 모세의 성막 위에 임한 주의 영광이나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 때 임한 그 영광의 구름 색시나 그 주의 영광을 보는 것과는 차원이다는 것. 주님 직접 주님과 주의 천사들이 오고 주의 성도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모두 자기 눈으로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구름과 함께 주의 자신의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 두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목격하는 거죠. 계시록 1장 7절에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을 일어나여 통곡하리 참으로 그리하리로다 했습니다. 볼 것이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요.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본다 이거. 다 본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본다 했습니다. 3절 공중재림은 교회가 하늘로 들림 받는 거고 지상재림은 주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겁니다. 3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오르는 광채로 나오리라.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내 빛으로 thy light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왕들이 내 솟아오르는 광채로 나오리라.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고요. 다 예루살렘으로 집결하라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면 이 말씀은 신약에 적용하면 복음의 빛으로 나온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교회로 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이런 해석이 이제 거의 세중에 이제 여러 마켓에서 나가서 주석도 사는 거의 99% 이런 해석이고 여기서는 지금 초림이 아니라 교리적으로 재림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이 개인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주께 나온다 이 의미가 아니고 문자적으로 주께서 계신 예루살렘으로 와서 경배하고 그분의 법을 받으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물 바치고 헌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이런 거예요. 그날에 이방인들은 솔로몬을 찾아온 시바 여왕처럼 곳곳에서 주를 뵙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이 말이에요. 동방의 지혜자들이 주께 경배하기 위해서 멀리서 예물을 들고 왔죠. 동방의 지혜자들이 금과 유향과 이 들고 왔단 말이죠. 왔죠. 그렇게 왔듯이 땅의 민족들이 주 예수를 만나러 금과 은과 재물을 가지고 진짜 가득 싸들고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모여요.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왕들이 천연한국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죠. 어떤 나라는 프레지던트고 어떤 나라는 수상 프라임 미니스터가 있고 어떤 나라는 총독이 있고
중국 같은 나라 주석이라 그러죠. 러시아는 뭐라 그러지? 러시아 대통령이라 그러나? 러시아는. 하여튼 옛날엔 또 어떤 칸이라 그러고 뭐 전부 다 다르죠. 그런데 뭐 어느 총통이라 그러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정치 체계가 나라들마다 다 다릅니다. 중동의 몇 나라들은 아직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 지금도 킹이에요. 몇 나라든 요르단 같은 나라도 아직 킹이고. 재분 왕정은 폐지됐죠. 있는 나라도 상징적인 왕이고. 근데 천년왕국 때는 전부 다 다시 왕정으로 바뀝니다. 전부 다 왕정으로 바뀌니까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왕들이. 광채란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이런 걸 광채라 그러는데 예수로는 의의 해입니다. 빛나는 새벽별입니다. 예수님은 솟아나는 광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시편 72편 10절 11절. 앞으로 시편 72편 10절 11절. 다시스의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다. 다시스와 스페인입니다.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져온다. 세바와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왕들이 땅의 모든 왕들이 왜 주님이 왕들의 왕이시잖아요. 주들의 주시니까 땅의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이다. 모든 주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이건 초림 때는 해당 사항 하면 됩니다. 재림, 대환란 때 해당 사항, 교회 시대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재림 때예요. 이건 천년왕국 때예요. 주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기 때문에 온 땅의 왕들이 주께 경배하라서 예물 바치고 그분을 섬깁니다. 지금 이 시대의 왕들은 예수님에게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대환란 때 왕들은 그분을 대적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천년왕국 때 왕들은 주께 나와 경배하며 섬깁니다. 세대별로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어 공부해야 됩니다. 세대별로 전혀 다르죠. 자, 4절 다시 가서 이사야 60장 4절.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동서남북을 보라고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이건 이스라엘이 땅의 사방에서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 해마다 유대인들이 은퇴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유대 땅으로 지금 귀환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집단으로 지금 이스라엘로 귀환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프랑스 정부가 적극적으로 틀어막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떠나면 자본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본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고 자기들은 속빈 강제이 된다. 미국도 아마 미국의 유대인들이 다 빠져나가면 미국 땅 자체도 아마 속빈 강제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쪽에 유대인이 유난히 많아요. 플로리다에서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로 가는 사람 많은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 위험한 땅에 왜 갔냐 그러면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보다는 덜 위험하다. 확률. 이스라엘에서 테러로 죽거나 폭탄으로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심리적 느낌은 어때요? 그쪽에 훨씬 더 많이 죽는 느낌이죠. 캘리포니아에서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에서 군인의 수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람 참 많이 죽는 겁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냐. 이방인들은 주님을 섬기러 오고, 유대인들은 뭐하러 온 거죠? 숨어있던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 땅이니까, 하늘 왕국의 자손이니까 왕국으로 오는 거죠. 온 땅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다 약속의 땅으로 모여듭니다. 이 장관이겠죠. 이것은 출애굽 사건이나 출애굽 때 만약에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발락과 발람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착 행진하는 걸 보니까 엄청나죠? 그 떼거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숫자가 오니까 모압 왕이 겁먹지. 그거 안 먹겠어요? 근데 지금 출애굽 사건이나 바벨론 귀환 때는 몇 명 안 되니까. 온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그걸 다 치고. 근데 이게 대환란이 끝나고 천왕국 때 온 세상에서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후예요. 온 세상의 나라들 대륙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유럽, 아프리카, 인도,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의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의 유대 땅으로 모여듭니다. 중국 땅에도 유대인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땅까지도 동방으로 막 흩어지니까 유대 땅으로 막 갔는데,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하도 동화가 돼가지고, 자기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중국에 사는 유대인들 찾아가지고 니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돼지고기를 얼마나 좋아해요. 그래서 기겁을 하는 거지. 지금 우리 보고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떠냐. 니들 유대인이다 돼지고기 먹지 마라 그러고 뭐 지금 이런 교육 시키고. 근데 한국에는 유대인이 많았다는 게 없어요. 중국에 있다면 한국에도 왔을 텐데, 그죠? 중국에 있었다면 한국에 왔을 텐데. 예. 어쨌든 뭐 기독교는 한국에 신라 시대에 왔다는 건 있어요. 그거는 뭐 경교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신라 왕의 무덤을 판다든가 뭐 귀족들 무덤을 파보면 뭐 십자가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사람들 고고학들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 경주에 왜 이게 십자가가 왜 있냐. 이제 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 인도가 가깝다고요, 그죠? 그럼 인도와 신라는 교역을 했어요. 그럼 인도에서도 넘어왔고 또 중국에서 넘어가니까 충분히 뭐 신라까지 넘어오는 거죠. 충분히까지는 뭐 경교가 넘어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 우리 조선에 뭐 조선 성리학이라 그러죠. 그 성리학이란 게 공자맹자의 학문이 아닙니다. 공자맹자 유교죠. 근데 뭐 남녀 7세 부동석이라든지 뭐 여자들 조선시대 여자들 머리 가면 지금 히잡 쓰듯이 조선시대 여자들은 다 히잡 썼거든요. 그건 성리학이 없는 거예요. 공자맹자는 그렇게 가르친 적 없고 중국 사람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무슬림이 들어온 겁니다. 그 무슬림의 율법이 성리학과 유교와 결합해가지고 강력한 한국의 성리학이 된 거예요. 한국의 성리학은 중국도 없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들 잡아놓은 거예요, 완전히. 특히 조선 여자들을 완전히 잡아놨는데, 그게 전부 다 이 무슬림 영향인데, 그건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런. 근데 그게 조선 500년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게. 응? 조선 500년은 진정 공명의 사상도 아니고, 예, 아주 특이한, 근데 대부분의 그 근본주의 유교 교리는 무슬림 교리와 같아요. 지금 무슬림들 히잡 쓰는 거나 조선의 여자들이 나갈 때 이거 얼굴 가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윤리 대부분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참 뭐 교리가 퍼지는 게 참 확 퍼지는 거죠. 근데 이제 천연옥제는 반대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이 왕국의 복음이 쫙 퍼지는 거예요. 왕국의 이 복음이. 그들이 다 함께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때는 기소본향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듣고든 다 나타나는데 주께서 계신 그곳으로 모여서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려 하는데 멀리서 온다는 것은 땅의 끝지역들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뭐 한국에서 몇 명 갈지 모르겠네. 여러분이 일본어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일본어 혹시 일본어 아시는 분 있어요? 히라카나와 카타카나가 있어요. 일본어 카타카나는 딱 정확히 보면 참 특이한 글자예요. 그 히브리 알파벳과 같습니다. 히브리 알파벳하고 일본의 카타카나는 거의 같습니다. 이게 어디까 영향을 미쳤는지 아시겠죠? 일본의 카타카나는 한자에서 따왔다고 대부분 다 학설이 그려져 있는데 히브리어 옆에 딱 갖다 놓고 이거 카타카나하고 딱 비교시켜버리면 전부 다 기겁할 거예요. 일본 카타카나는 히브리어 알렙부터 시작해서 거의 철자 같아요. 모양새도 거의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면 전부 다 놀라는 거지. 이게 다 영향을 받은 거죠. 멀리서 온다. 그럼 반대로 유대인들이 멀리 어느 데 흩어져 있었냐면 유대 땅에서 받은 극동지역 하면은 한국, 일본이 극동입니다. Far East라고. 거기서도 나오는데 중국을 이제 신임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나와요. 신임 사람. 거기서 유대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신임 사람들로부터. 신임이 진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진나라는 차이나죠. 차이나가 뭐냐면 이제 이쪽 말로 하면 예, 신임이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이제 극동아시아에서까지도 이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멀리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대 딸로 직결한다 이거예요.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여자들이 팔려가거나 일자를 찾아 이민을 가거나 포로로 이방 땅으로 끌려갈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오시면 유대 땅은 안식과 화평의 땅이 됩니다. 백성들은 큰 평안과 자유를 누립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을 핍박했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안고 메고서 유대 땅으로 모셔다 줍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 이사야 49장 22절 23절 주 하나님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백성들을 향하여 내 궁기를 세우리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팔로 하나 데려오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오리라. 또 왕들은 너를 기르는 아버지가 되고 그들의 왕비들은 너를 기르는 어머니가 되리라.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며 내 발에 먼지를 핥으리니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나를 기다린 자들은 복권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날의 유대인들은 제사장 왕국으로서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의 섬김을 받습니다. 땅의 왕들 백성들은 유대 땅으로 공물을 보내고 선물을 보내고 기꺼이 자원해서 그들을 섬깁니다. 놀라운 것은 이방의 왕들 왕비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유대인들 앞에 절을 하고 발에 먼지를 핥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항복한 나라의 왕들이 항복 문서와 함께 굴종의 표시, 순종과 복종의 표시로 치르는 의식입니다. 주께서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신 말씀이 이날 이때 비로소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성취된 적이 없어요. 어떤 이방 왕들도 이스라엘한테서 긴 적도 없고 핥은 적도 없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냐 이거. 이건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한 왕국을 세우실 때 그 왕국은 다윗의 왕국이나 솔로몬의 왕국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그걸 하늘의 왕국이라 그럽니다. 5절.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되고 넓어지리니 여기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함께 백성들 함께 흘러가며 그냥 유대 땅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두려워되고 넓어지리니 이런 신성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이 직접 접할 때 마음속에 자동으로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이걸 성경에 경건한 두려움이 생긴다고. 그리고 곧 넓어지리니 지난번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뭐냐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협소했습니다. 왜? 유대 민족만 오직 우리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렇죠. 유대 민족은 배타성이에요 한마디로. 그런데 넓어지리니 해서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다 마음이 넓어져 있다고요.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 다 자기 땅을 받는단 말이죠.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 대환란 때 이긴 자들로서 남은 유대인들은 왕국의 자손들로 함께 다 기환합니다. 내 마음이 두려워되고 넓어지니 이 말씀대로 이들은 주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고 두려움이 납니다. 이걸 주의 두려움. The fear of the Lord. The fear of the Lord. 주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사람이 주의 신성이나 신격을 접할 때 생긴 첫 번째 반응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우리 주 하나님의 신성한 신격, 그 신성한 성품을, 아니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 신격을 여러분이 어느 날 접할 때, 어느 순간 접할 때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 주의 두려움이 생긴다고. 주의 두려움이 진짜 내 속에 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주의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워 떤다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를 만날 때 나타났던 반응이 뭐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냥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간에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보인 반응은 다 두려웠던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이 두려움은 주께 속한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에 주의 두려움은 깨끗하며 영원토록 지속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불신자들은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도 주를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들이 갖는 두려움은 이렇게 살다가 주께서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잘못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갖고 있지. 이런 식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그 정말 주의 두려움이 속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그 심장을 관통하는 그 주의 두려움. 그걸 내가 평생에 한 번도 겪지 못했다면 그 사람 아직 지식과 지혜의 시작도 안 된 사람입니다. 주를 두려움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주를 두려움은 악을 떠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한번 임해야 돼. 임해야 돼. 그런데 주님께서 내 인생에서 나를 간섭하시고 내가 아니라 함께 하시고 이런 것을 내가 어느 날 한 번이라도 체험을 하게 될 때 이제 입을 딱 닫고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때는 이제 입을 딱 닫고 이 두려움이 많은데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경건의 거룩의 출발입니다. 이게 진짜 영적 생활의 출발이에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섬긴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은 여러분 아직 지금쯤 신앙생활 중간쯤 달린 거 아니에요. 아직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비기닝이라고. 내 마음이 두려워되고 넓어지리니 주의 두려움과 더불어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마음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죠? 넓은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바닷가의 모래같이 지혜와 명철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매. 지혜와 명철을 많이 힘이 많이 주셨다. 오케이.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넓은 마음을 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마음을. 넓은 마음이란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수용성이라고 해요. 수용성. 응? 내가 이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 못 배운다는 말 하죠. 왜 못 배울 것 같아요? 귀찮아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귀찮고, 그게 다, 나는 뭐 필요하겠나 싶고, 그러니까 잘 안 배워지는 거예요. 그 애들하고, 나하고 10살 먹은 애하고 같이 피아노 가르치면 누가 빨리 배울 것 같아요? 10살 먹은 애가 나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나는 잘 못 배워요. 누가 나한테 그림 가르치면, 한 5살, 6살 먹은 애하고 같이 가르치면 누가 빨리 배울 것 같아요? 걔가 훨씬 빨리 배웠죠. 5, 6살 먹은 애가 40, 50 먹은 사람보다는 10배 이상 빨리 배웁니다. 차이가 뭔 같아요? 수용성이지. 수용성이라고. 여러분이 더 빨리 배울 것 같아요? 하영이하고 한번 같이 경쟁시켜봐. 누가 빨리 배우는지. 하영이가 훨씬 빨리 배운다. 피아노든 그림이든 뭐든 뭘 배워도 빨리 배웁니다. 훨씬 빨리 배워요. 왜? 넓은 마음이란 건 수용성이에요. 넓은 마음이란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주께서 자기의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구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넓은 마음이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받아들이는 마음이. 그 사람을 내가 받아준다고. 근데 이 넓은 마음이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냥 따로 삽시다. 우리는 따로 지냅시다. 받아주기가 힘들다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넓은 마음이 우리 마음에 넓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다. 넓게. 근데 대부분은 사람들의 마음이 말이죠.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몰라도 대부분 다 진짜 간장쪽지입니다. 간장쪽지. 얼마나 마음이 편협하고 좁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고 대부분 다 그래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지. 저도 마음이 좀 넓혀야 되는데 좁아. 대신에 꽉 차 있지. 좁으면 쉽게 차지. 넓으면 못 차지. 찰랑찰랑하지. 하여튼 넓은 마음을 가져 있대. 난 마음을 좀 넓혀야 돼. 그럼 우리 기도할 때인가 하죠. 우리 성경에서 특히 마음을 찢어서 넓히오. 한번 찢어봐. 죽는다 그렇지. 진짜 하나님께서 찢어봐. 죽는다고 난리시지. 오늘 기도 응답해 줄게 하고 한번 찢어봐요. 죽는다고 난리시겠지. 그래서 넓은 마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고, 다윗은 자기에게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고, 넓혀달라고. 우리 신약의 성도는 전부 다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이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대해 마음이 넓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넓게 열었기 때문에 누구나 그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는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배타적이지 않았고 편협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우리에게도 그렇게 넓은 마음을 그렇게 넓게 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에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듯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는 뜻으로 마음을 넓게 열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폐쇄적이었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한없이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들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되며 땅의 모든 민족들을 수용하고 포용합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넓게 열린 마음으로 대합니다. 지금 5절에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대로 유대 땅에는 이방인들이 너무나 아무나 들락거려요. 예. 이제 이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에요. 민족들이 만 백성들, 만국의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성전은 이방인 들어오지도 못했죠. 온다 그래도 기껏 개종한 이방인들이 뜰이나 밟았지. 근데 지금 유대 땅은 뭐라고? 만국의 백성들이 오고 가는 장소고 기도하는 곳이고 경배하는 곳이고. 예. 그러니까 마음을 넓힌다 이거예요. 자, 6절입니다.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다가 주의 찬양을 전하리라.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덮으며, 낙타가 너를 덮는다 이 말은 뭐죠?
그 낙타에 뭘 실어요? 그 중동에서는 낙타가 짐을 싣는 상거래의 가장 중요한 짐, 그 실크로드라는 게 뭐예요? 낙타에 짐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건 사고 파고. 그 낙타들이 너를 넘는다 이 말은 그 상들, 대상들, 그 엄청나게 유대 땅으로 뭡니까? 물품을 싣고 가는 거죠.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주를 섬긴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낙타와 미디안과 에바의 단복 낙타들이 너를 넘는다는 것은 낙타가 주로 물품을 실어 나르는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수송 차량이 완전히 뒤덮었다, 길을 뒤덮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다 세바에서 오리라 했는데 세바는 솔로몬을 찾아왔던 세바 여왕이 있던 세바이거나 아니면 부엘세바를 줄여서 세바라 그럽니다. 그럼 세바의 집결에서 부엘세바의 집결에서 세바가 이제 1차 집결지가 되는 거죠. 거기서 유대 땅으로 부엘세바에서 유대 땅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안 머니까. 부엘세바가 이스라엘로는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지. 그 10편 72편 10절 11절에 다시스와 섬들의 왕들은 예물을 가지고 세바, 스바의 왕들은 선물을 바치리니 참으로 모든 왕들이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리라. 선물을 가져온다. 예물을 가져오고 선물을 가져온다. 이게 낙타가 덮었단 말이에요. 그 낙타에 실려있는 물품들은 왕들의 예물 선물들입니다. 그들은 금과 향을 가져다가 찬양을 전하는데 마치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던 장면이 연상됩니다. 그냥 달랑 몇 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낙타들의 가득 싣고 오는 거예요. 7절입니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내게로 함께 모이며 느바요스의 순양들이 너를 섬기고 그것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이 말이죠. 희생제물로 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도 희생물 드리고 주님께 경배 드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게달의 모든 양떼에 느바요스의 순양들은 용도가 뭐가 되는 거죠? 제물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은 육식 안 합니다. 다시 초식이에요. 에덴에서처럼. 그럼 양들이나 이건 뭐죠? 제단에 오르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내 영광의 집, 이거 성전입니다. 천년왕국 성전, 에스겔 성전이라는 거죠. 내가 그것들을 받고, 게달의 양떼 느바요스의 순양들은 주의 제단에 오른 양들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께 희생물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희생물 드려도 양떼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전 세계 모든 순례객들이 와서 양떼가 갔다 왔지, 양떼가, 그죠?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예. 이것을 오늘날 소위 근본주의, 복음주의, 보수, 정통을 자처하는 많이들이 완강히 거부하고 배척하는 말씀입니다. 희생물은 십자에서 끝이 났는데, 천년왕국에서 무슨 희생물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믿기 어려운 이들에게 이 구절은 상당히 난해 구절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면 천년왕국에 계속 희생물도 있고 성전도 있고 제단도 있고 레위 제사장도 그렇죠. 제사장이 있단 말이에요. 절기와 안식일, 월삭을 지키는 게 나옵니다. 당연히 그럼 희생 의물도 있습니다. 그들이 내 제단에 오르리니 이 말씀대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주께 예물을 드릴 뿐 아니라 양들을 가지고 희생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물을 받으십니다. 7절 내가 그것들을 받고 또 내 영광의 집, 성전이죠.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약의 율법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다면 왕국의 헌법은 온 세상에 주어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골로새 2장 17절 뒤로 한번 넘겨보면 골로새 2장 17절 골로새 2장 17절은 뭐냐면 월삭, 절기, 안식일 그리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 준수는 말이에요. 그게 이제 16절까지 나오고 17절 그것들은 율법들은 말이에요. 17절에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 shadow to come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거니와 몸은 그 속에 속해 있느니라. 다가올 것들의 이미 온 것들이 아니라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라 그럽니다. 구약의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여기다 여러분이 딱 기억해 두시고 모세의 율법은 이미 온 것, 십자가 말고,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예요. 모세 율법은 천년왕국의 율법의 그림자란 말입니다. 모세 율법은 하늘의 왕국의 헌법의 그림자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근데 이 구절을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요게 이제 일반 대부분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은 복음의 그림자다. 이거는 잘못된 이해와 적용이고 구약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겼습니다. 맞죠? 구약의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겼느니라. 그게 히브리 8장 5절이요.
그럼 천년왕국 때 하늘의 왕국에서는 하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왕좌에 계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봐요. 실체죠. 실체입니다. 몸은 그리스도가 속했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림자를 섬겼고 천년왕국에서는 뭐죠? 실체를 섬기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하늘에서 땅에 직접 오신 한 왕국, 하늘 왕국이 있고 언약궤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접 계신 성전이에요. 주님이 직접 계신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구약은 천년왕국의 그림자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율법은 모세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어요.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에서 지켜질 헌법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 하나님 형상 그 자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당연히 율법은 아니죠. 그림자지. 다가올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그림자만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미 실체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천년왕국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법에 따라 절개와 규례를 지키고 제단에 희생 업무를 드리는 거예요. 8절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누굽니까? 답을 하세요. 질문이 있잖아요. 물음표가 있네.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모르겠는데요. 자, 7절이 지금 뭐라고? 7절이 이방인이죠. 6절도 이방인이죠. 지금 성경, 지금 때는 뭐라고?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5절은 유대인이죠. 4절도 유대인이죠. 예, 2절은, 예, 대환란에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 장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지금 7절이에요. 자, 8절.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모르겠어요. 유대인 같아요? 이방인 같아요? 천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예, 여기에 바로 크리스천들입니다. 예. 시중에 판매되는 거의 모든 주석서들은 이 부분은 모두 교회로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거나 아니면 교회 휴거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서들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본문은 재림하신 주님과 회복된 이스라엘 천년왕국을 다루고 있어요, 지금.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이 땅의 왕과 제사장을 통치하는 교회에 관해 짧게 언급하는데, 구약의 정통 유대인들, 지금이나 그때나 앞으로나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간 같이 날아오는 이 자들은 누구냐? 이 자들은 누구냐 하면 답을 해야 되니까,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나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오는 유대인들 외에 누가 더 있습니까? 천년에 누가 더 있어요? 하늘에서 주와 함께 내려와 이 땅에서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과 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크리스천들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있습니다. 부활한 몸은 하늘의 천사들과 같고 우리는 예수의 형상과 같은 모습, 같은 형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으면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하늘에 있는 증인들이 뭐라고? 큰 구름을 이룬다. 그러니까 구름같이 날아오면 할 때 구름은 누구냐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이에요. 그 첫 열매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들을 가서 큰 구름을 이룬다 그럽니다. 주님과 구름이 함께 온다며. 주님이 구름과 함께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옵니다. 성도들은 구름같이 날아옵니다. 신약 성도는 주께서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야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 비둘기가 누구죠? 교회죠.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면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도다. 그러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같이 나는 자가 누구냐 이거요. 응? 예. 우리는 구름들같이 비둘기같이 날아다닙니다. 하늘의 왕국에서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바로 하늘에 내려온 성도들입니다. 하늘에서 날아온 성도들은 날아다닌다. 믿었죠? 예.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누구는 낙타 타고 걷고 뭐 할지 몰라도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성도들은 뭐라고요? 구름같이 날아오며 비둘기가 자기 창문으로 날아가는 같이 날아오는 그들 이 자들은 누구냐? 누구긴 누구예요? 첫 열매들이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긴 누구야?
뭐 어렵기는 뭐. 제가 이거 어젯밤에 내가 인터넷으로 내가 주석사들 쫙 찾아봤는데, 야, 이거 진짜 과관들이더라고요. 전부 다 뭐, 교회로 오는 이방인들 뭐 전부 이런 주석이야, 대부분 다. 이 주석이 제대로 된 주석이 없어요. 제대로 된 주석이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답 정확히 못합니다. 누구지 이러지. 그래서 누구지 그렇게 누구지. 누구냐 그러면은 나다 그러세요. 나다. 9절입니다. 참으로 섬들이 나를 기다리되 먼저 다시스 예배들이 먼 곳에서 내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의 이름에 이르게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에게 이르게 하리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이라. 그 지금 사방 이방인들이 하는 일이 뭐죠? 자기들의 막 은과 금을 가져와서 그들 실어다가 막 갖다 준다잖아요. 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거지도 아니고 경배하는데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섬기고 주 하나를 섬기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다 받으십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금과 은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빌리라.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막 그냥 요구하는 데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막 줬는데 이것은 약탈이 아니고 그러다 그냥 준 거 기부도 아니고 빌려주는 것이었어요. 빌려주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이집트는 다 이스라엘에서 뺏어갑니다. 그다. 바빌론은 포로기에서 귀환할 때도 귀환할 때 유대인들은 성전의 보물들과 헌물들을 가지고 귀환했습니다. 그럼 본래 자기들 거에서 가지고 귀환한 거였어요. 대환란이 끝날 때 유대인들은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한 재물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지난 200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 뭐였어요? 약탈물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은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약탈했습니다. 중세 영주들은 자기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으면 딱 놔뒀다가 근데 돈을 잘 버니까 놔둬요. 그래 돈을 어느 정도 벌면 이제 병사들 보내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몸만 떠나라 하고 이렇게 딱 붙여요. 그 재산 다 몰수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생명을 뺏게 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재물을 약탈당했습니다. 얘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지금까지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빼앗은 모든 재물을 1000년 동안 이스라엘 섬기면서 다 토해내야 됩니다. 1000년 동안 그들은 이스라엘 섬기며 그들에게 선물과 예물과 조공을 바쳐야 됩니다. 다시스 예배들이 먼 곳에 내 아들들과 그들의 은과 금을 그들과 함께 실어다가 주 내 하나님 이름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귀환 때 그들을 빈손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란 겁니다. 주님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형적 유대인들의 그 재물은 전부 다 밀리언회가 아니라 전부 다 빌리언회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1000년 동안 이 일을 할 겁니다. 기꺼이 이 일을 할 겁니다. 이방인의 때에 그들이 약탈했던 모든 걸 다 내놓는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잃었던 것을 모두 되찾습니다. 땅을 되찾고 왕국을 되찾고 법을 되찾고 잃어버린 주 하나님을 되찾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렸던 모든 영광을 되찾습니다. 그때 온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우대하고 섬기는 일을 기쁘게 여길 겁니다. 다시 9절. 이는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했다. 유대인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스라엘 특별한 보물이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금과 은으로, 세상의 금과 은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말이에요. 이 말은 천연왕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왕국의 백성들로서 민족의 머리고 제사장 왕국의 특별한 보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새 언약을 맺고 주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주를 아는 지식이 넘쳐납니다. 유대 땅은 지상의 모든 땅과 확연히 다른 차이를 가지는데 마치 에덴의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 된 겁니다. 이방 민족들은 그런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 속에 하나님의 언약, 법이 기록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고 그래서 그들은 대언자도 필요 없고 주를 아는 지식이 넘치게 됩니다. 그날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영화로움을 입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데 유대인들과는 또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크리스천들을 볼 때 이들은 누구냐? 누구기는 크리스천이지. 하늘에 내려온 크리스천들이라고요. 그리스도 신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과는 또 우리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형상, 같은 모습과 완전 일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나타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물론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얼마나 섬기느냐, 무엇이느냐, 그 리월드에 따른 겁니다. 보상에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를 여러분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어요? 70년, 80년 섬기겠습니까? 그것도 영혼에 비하면 한순간입니다. 우리가 때가 찬 경륜을 생각해 보면 그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몇십 년 은퇴할 때까지 65세, 70세까지 어떻게 살다가 죽을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영혼을 생각하면서 그 눈을 항상 영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그 표대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좌표를 어디로 내 라이프 디렉션을 내 눈을 어디에 맞추느냐?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에 그리고 세대는 영혼에 맞추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에 조그만 일 가지고 좋다 나쁘다 올라갔다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먼데 해야 돼요. 먼데 멀리 위로는 저 하늘로 세월은 영원에 맞춰서 여러분이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확실한 보상이 주님부터 큰 보상이 주어질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편에 계속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참 더 잘 결합하도록 도우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소망을 가지고 참 하늘에 저희가 모든 애착을 두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둘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이 육신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이 세상의 삶에만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정말 주께서 통치하시는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며 저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일에 작은 일에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것에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희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든든한 반석 위에 뿌리 내린 그런 나무와 같이 저희가 주 위에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전에 아버지 그에 저희가 집을 세우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씀들은 모든 혼들의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